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한국인의 명절입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SM에 가면 해피 차이니스 뉴 이어라고 돼 있는데 코리안 뉴 이어이기도 하죠.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기복 신앙은 아니지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 줄 믿으시고 복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유대인들은 명절, 이 3대 절기,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지킵니다. 특히 남자, 성인 남자들은 말이죠. 예수님 이 요한복음은 특히 명절 중심으로 기록되어 나가고 있고 세 번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보내심으로 3년 혹은 3년 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명절 되면 우리 이 예루살렘이라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작은 도시에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그랬지만 빈방이 없을 정도로 북적북적한 거죠. 요즘 필리핀 마닐라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전보다 이 우리가 사는 아귀레 혹은 다른 알라방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때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병 나은 사람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날 병 나주게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무슨 문이라고요? 양문. 여기서 양은 우리가 아는 그 어린 양 할 때 동물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또 소를 또 이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양들이 주로 드나드는 길인 것이죠. 다른 문들도 있습니다. 분문이라고 해서 이 배설한 이 분들을 또 빼내는 그런 문이 있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군데 가실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이 양문으로 갔고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그 못에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앞서 예수님은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 노정 중에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가시기도 했죠.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 가실 때는 의도가 있는데 특별히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만나갔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 한 사람만 예수님께서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기 예루살렘 안에 병 낫기를 원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몰려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시선으로 그들에게 가주셨던 것입니다. 가보니 그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을 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자, 많은 병자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병자는 한 부류가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특히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또 두 번째는요, 다리를 저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 많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즘 따지면 우리가 흔히 옛날 어른들이 중풍이라고 했던 것처럼 손발을 자유롭게 이 피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병을 가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중에서 38년 동안 오래되어서 38이 어느 병인지는 모르지만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만 불쌍해 보이진 않아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일반인들보다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또 이 부모님이 듣지 못하는, 한 번도 소리를 들어본 적 없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서울의 서초 방배동에서 했는데요. 거기 한 성도님이 다니셨는데 그 성도님은 중학교 때 눈을 시력을 잃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나이, 청소년 나이 많을 때 지금까지 잘 보고 자랐잖아요. 14살 때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니 아예 눈이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영호 박사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은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총신대 교수님을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이셨어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직접 들었죠. 14살 때부터 시력을 잃고 그 사람이 미국 가서 우리 한국인 최초로 눈이 보이지 않는데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졸업한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정말 애써서 그분들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14살 이후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이 계속 7살 때 엄마와 함께 거닐었던 논둑 거리가, 풀 하나하나가 눈에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 있는 14년은 계속 떠올리니까 옛날 기억밖에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는 듣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애가 입을 열고 우는 것 같은데 그 소리 안 들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성도님도 계세요. 그렇게 어려움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암 환자 옆에서 여러분 보셨습니까? 구토를 하거나 밥 한 끼 제일 먹기 힘든, 아니 3일 반을 아파도 힘들고 3개월을 아파도 힘든데 3년 6개월을 8개월을 알아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2년 넘게 이렇게 투병 생활하시는 어린이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38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얼마나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한번 일어나 보지도 못하고 이 자리 위에 누워있는 이 사람.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나음 받았어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일단 안 아프게 하시든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고치시려면 다 고치시든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8회 38년 된 환자만 낫게 되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어요. 한 사람 골라서 낫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표적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야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특히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교회 안에 나보다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시력이 약하고 더 걷기 힘들고, 교회를 하다 보면 꼭 걷는 것만이 아니라요, 교회 일을 할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손과 발을, 봉사를 조금밖에 못하는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뛰는 사람도 있죠. 저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을 어떤 거에 비교를 잘하냐면, 여러분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죠. 어릴 때 저 때에 굉장히 유명한 놀이기구가, 장난감이 있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스카이 콩콩 아세요? 예, 그 외발 스프링 달린 그 위에서 콕콕 뛰는 거예요. 이 설교를 지난번에 한번 했더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삽으로 땅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삽이 부러지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얼음판 위에 깨질까봐 두려워서 더듬더듬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뛸 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다리 저는 사람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리는 안 절고 있어도 교회에서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혈기 마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고, 이들은 우리의 영적 혹은 상황적 현실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3절 후반절부터 4절에 있는 이야기는 어떤 성경에는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없어도 전혀 이 글의 흐름에 방해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인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진실은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미신인 거죠. 얼마나 절박했으면 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천사가 보였겠어요? 물이 그냥 움직이는데 거기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나왔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뭐든 쫓아나가는 거죠. 어떤 유럽에서 캐톨릭 국가가 그런 거 많아요. 또띠아에 예수님 얼굴이 나타났더라. 그래서 또띠아를 이제 걸어놓고 이제 신처럼 그 앞에서 빌기도 하고요. 뭐 어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한번 지나갔던 만졌던 뭐 이런 걸 거의 신성시화해서 섬기는 우상처럼 되는 거 말이죠.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나와서 낫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것 의지할 수밖에 없는, 제가 아는 청년 가운데 제가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에 있을 때 국제제자훈련이라는 그 기관에서 일을 했는데 당시 한 40여 명의 자매들이 있었어요. 20대 미혼 자매, 30대 미혼 자매, 40대 미혼 자매, 50대 미혼 자매. 미혼 자매들이 왜 그리 많은지. 그래서 이 미혼 자매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기도원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습니까? 기도원 가신 분들은 좀 죄송합니다. 올드 하신 분이 가능성이 많죠. 근데 요즘에 기도원도 잘 없고요. 젊은 사람들은 기도원 가는 거는 영성이 요즘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매도 기도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근데 아빠가 암에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안 된다니까. 어떤 기도원 가면 낫는다더라. 평소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그런 기도원에 찾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낫게도 해주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낫는다라는, 암 환자들 주변에 있잖아요. 건강보조제 팔아먹는 나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별로 그렇게 효능 없는 건데 암 환자들은 그거 하나 먹으면 나을까 싶어서 얼마나 거기에 기대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지만 그걸 가지고도 돈 벌어 먹고 사니까요. 그런 절박한 삶의 절박함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살만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몸과 영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몸이 편안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년부를 오래 했거든요. 청소년부 저와 눈을 맞춰주세요. 내가 한때는 청소년들 열심히 했다고, 청소년부 담당을 오래 했다고. 그래서 김전도사님으로 오래 불렸어요. 청소년들 보면 애들이 주일날 오면 다 죽어가는 것 같아. 눈이 보면 동태눈 같고, 당신은 PC방에서 머신 애들은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온 밤을 새다가 왔고, 그래서 자매들이 성적이 너무 좋아요. 형제들은 유혹받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체력이 떨어지고 자매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근데 자매들은 또 자매들만의 문제가 있죠. 영적으로는 거의 허리멍텅해서 교회를 오면 제가 이렇게 영양제 하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영양제 하나 줘서 보냅니다. 근데 애들이 여름 수련회쯤 할 때쯤 되면 거의 반신불구처럼 영적으로 축 늘어져 있어요. 그러면 3박 4일 여름 수련회 가지고 간호사 300줄 해가지고 살려내야 겨우 연말 크리스마스 때까지 가끔 살아나는 그런 영혼이 메말라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나의 영적 주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딱 그 사람을 보니까 병이 오래됐어요. 저도 여러분을 보면 어떤 병에 오래 걸려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잘 몰라요. 옆 사람 한번 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지. 혹시 3년 8개월 동안 말씀 안 보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없으세요? 3년 8개월 동안 금요 성령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병에 걸려 있는 사람 없으세요?
3년 8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렇게 김용희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월삭 기도에 나오라 그래도 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질병에,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 없습니까? 네.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제가 조금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 딱 보시고 이 사람의 문제를 아시는 거죠. 딱 스캔해보고 CT, MRI, 그리고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는 모르지만 의사들은 아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시면 우리의 문제를 안다고요. 왜 물어보시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람을 향한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따라합시다. 생각 좀 해봐라.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합시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뭐냐 하면 당연히 낳고 싶겠죠. 물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38년 동안 낳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죠? 천사가 한번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고 거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낫겠냐? 이 사람의 대답이, 병자는 누가 물이 움직이면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생각 잘못된 거였어요. 이 사람은 그 물 안 들어가고도 낫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것밖에 없어. 돈 버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지. 교회 안 나가고 일해야 돼. 주일도 일해야지. 이런 생각들. 우리의 생각은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40, 50, 60이 되면서 그건 고착화되어서 변하지 않는 나만의 철학이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예수님은 묻는 거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방식이 맞아? 나으면 뭐 할 건데? 다양한 질문을 주님께서 이 질문 한가운데 있는 거죠. 너는 뭐가 문제인지 알겠니? 엄마가 게임 좀 그만해. 웹툰 좀 그만 봐. 뭐 이런 기타 등등 이야기하지만 엄마 입장, 아빠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어서 그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보면 진짜 이거 나 문제 있지 않을까? 라고 솔직히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 야단만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엄마의 야단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에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청소년부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청소년부 아이가, 중학교 아이가 청소년부 수련을 갔다 왔는데 중3 아이가 수련회 3박 4일을 갔다 오니 엄마 나 공부해야 되겠어 이러는 거예요. 얘가 내가 10년 동안 공부 좀 하라 그랬더니 한 번도 안 하던 애가 왜 공부를 한다 그러지? 알고 보니까 고1 형이, 같은 셈터하는 고1 형이 공부해야 돼. 중3 때 굉장히 중요해. 이러니까 그 말을 듣더라는 거죠. 여러분 엄마보다 아빠보다 청소년부 1년 선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고등부 대답하세요. 고등부? 고등학생들 대답하세요. 큰 소리로. 고등학생들? 여러분이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보고 중딩들이 여러분의 영향을 받는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낫고자 하는데 고등학교 선배, 1년 선배 이야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거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너무나 간단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애가, 제가 전병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걸 직접 들었는데요. 이 애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종이만 있으면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큰일 났다. 애가 집중을 못, 종이만 있으면 책도 찍고 종이도 공책도 찍고 하니까. 그래서 이 상담, 저 정신과 뭐 많은 의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얘 문제가 공책이나 종이만 보면 찢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찢지 마! 그 다음부터 안 찢었대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나을까? 우리 뭐 의사들을 동원해도 안 되는데 야단을 안 맞아서 그런 거죠.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하지 않아요? 38년이나 문제 해결 안 되던 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맹인 것 같잖아요. 다리를 저는 사람, 뭔가 내가 힘있게 사역하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뭔가 돈도 없고 함께 할 파트너도 없고 그래서 저는 것 같은 상황입니까? 혈기 많은 것 같아서 뭔가 부족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나요? 주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엄청나게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몸속에 있는 골수, 그 골수보다도 더 깊이 있는 심령의 폐부를 잘라 수술해서 우리가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을 받는, 생각보다 너무 어려운 문제였는데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이 당시의 문제는 이제 안식일 문제로 넘어갑니다. 안식일을 왜 있게요? 이 사람이 나았어요. 나았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나았는데 한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나은 사람은 뛰기까지 했는데 이 사람은 걷긴 했는데 38년 동안 안 걸어봤기 때문에 거의 앙상말라서 이게 근육도 거의 없을 거예요. 비틀비틀 자리를, 돗자리 하나를 끌고 갈 정도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 본 사람들만 어떻게 나았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기뻤겠습니까? 가족이었다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야, 너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걸 하네? 라고 질문하고 이제 이 5장 전체는 안식일, 사바스. 옛날에 블랙 사바스라는 팀이 있었는데 그 사바스가 안식일이라는 뜻이고 오늘 우리 주일과도 의미가 이어지는데요. 왜 너 주일 안 지켰어? 예배 시간 안 지켰어? 입어야 되는 옷을 안 입었어? 이렇게 엉뚱한 것에 문제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이 나은 사람도 육체는 나았지만 영혼까지, 구원까지 가지는 못해요. 육체 나은 게 다가 아니라고요. 더 심한 병,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병, 영원히 살지 못하는 그 병은 죄라는 병인데 그 병이 나아야 되는데 육체만 나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38년 된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사람도 그 증거도 없어요. 왕의, 이 앞에 나왔던 왕의 관원은 아들이, 자녀가 낳았는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다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가 없고 그 사람 유대인들이 야, 너 왜 안식일에 그거 하지 못할 일을 해? 라고 지적했을 때 핑계대죠. 제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문제 없고요. 저한테 이걸 시킨 사람이 있어요. 라고 예수를 고발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켰을까? 왜냐하면 유대 예레미야서 등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끌려가서 70년 동안 온 국민이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안식일을 안 지켜서 때문이었거든요. 돌아온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된다는 원리만 있지 구체적인 게 없으니까 우리 잘 모르는 초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자고 만든 게 미시나라는 데 있는데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게 39가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 39개, 미시나의 사바스 규정 7장 2절, 씨 뿌리지 말기, 쟁기질하면 안 돼, 추수하면 안 돼, 키질하면 안 돼, 타작질하면 안 돼, 양털 깎으면 안 되고 양털 씻으면 안 돼, 양털 두드리면 안 돼, 이런 게 쭉 있는데요. 두 땀 이상 바느질하면 안 돼, 두 땀 이상 바느질한 걸 풀면 안 돼. 이게 그 두 땀이 넘어가면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두 땀 바느질하는 게 일인 거죠. 일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 거죠. 그래서 그럼 글은 써도 되나? 2자 이상을 쓰면 안 돼요. 2글자 이상을 지우면 안 되는 거죠. 2글자 이상 쓰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아니 우리 민족이 70년 동안 우리 민족 전체가 안식일 안 지켜서 멸망받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저 안식일 안 지킨 사람 때문에 우리 다시 포로로 끌려가면 어떻게? 엄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긴 했어요. 그러면서 뭐가 상실되냐면 안식일을 원래 준 주일을 지키라고 한,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기도하는 거나 설교하는 게 너무나 지루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 왜 모이는지도 동일한 이야기로 개념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냥 엄마가 예수 믿은 집에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오늘 주님은 38년 된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고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 정도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구원은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몇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PPT 잠시 보여줄까요? 중보기도 시간 아니고요. 안식일의 본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고요. 자,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봅시다. 작은 글씨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4계명인데 왜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고 안식하신 것을 본따서 그걸 기념해서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창조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창조를 기념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내가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38년 된 환자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식일의 참된 의미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을 되새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내머리로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똑같이 신명기 5장에 가면 10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도 네 번째인데 거기는 이유가 달라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뭐냐면 네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데서 해방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드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죄의 종이 아니에요. 종이 찢는 문제, 주님 앞에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종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다양한 우리를 속박하는, 우리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우리를 종처럼 질질 끌게 만들어가는 마약이 그런 거 아니에요? 끊을 수 없는 우리를 종 삼아서 내가 힘이 없고 그 힘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날이 안식일이었고 주일은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야 되고요.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종이 되어 있어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섬기지를 못해요. 우리는 주일날, 오늘은 드디어 정일태 전사님이 수건사업 주일날에도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서 춤추는 찬양을 했는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제가 조금 춤을 추는 듯 하면서 봤더니 경직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모델은 따라합시다. 투짱 아빠. 누구라고요? 투짱 아빠가 보니까 본인이 원짱이네요. 그 집에는 세 짱이 있는 것 같고, 이 춤짱 우리 김성민 집사님처럼 다윗처럼 춤을 출 수 있지 않나요? 다윗이 춤추며 찬양한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우리는 춤출 수 없습니까? 어디 예배에 춤추지 말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춤추며 소고치며 소리 높여 박수치며 찬양하라고, 손 들고 주님을께 찬양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한국인이, 제가 미국의 새들백 교회 담당이어서
새들백 교회 매년 5월이면 이 PD 미니스트리가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제가 발견했어요. 한 300명이 모이는데 한국 사람만 양복 입고 가요. 나머지는 다 그 여름 나라처럼 5월 달에 다 하와이안 셔츠 입고 가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도 포함해서 양복 이 마이 이 하나 정도 걸쳐야 되는 정도의 우리의 이 유교의 문화로 들어와 있는 기독교가 아닌 유교에서 흘러나오는 것들도 우리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데서 자유해야 됩니다. 죄에서도 자유롭고 다양한 우리를 속박하는 것에서 자유로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PPT 보여주세요. 같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 시작. 이곳이 끝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인도했지. 가나안 땅이 안식의 땅, 평화의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 봐도 안식이 없더라. 예수 믿고 나서도 안식이 완벽한 안식은 우리 없죠. 성 어거스틴,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Confessions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는 영원한 안식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죄인들은 결국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안식을 주님 안에서 찾는 것인데 이 땅에서는 완전히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날 올 때마다 영혼의 안식, 우리의 육체의 안식을 누리는데 진짜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육체의 안식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설교자들이나 봉사자들은 더 주일날이 더 바쁘고 더 고되죠.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와서 육체적으로도 노동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안식을 맛본 사람들은 일하게 되어 있고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수고한 바울이 가장 끝까지 가서 선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뭘 믿느냐면 그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뛰면서 결국에 내 참된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 살아야 되는 것이 확인하는 것이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기 일들이 일어났던 장소가 베데스다인데 따라합시다. 베이트,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mercy, 자비. 하나님의 성품의 핵심이 헤세드예요. 이 베데스다라는 지명이 이 장소 이름이 mercy의 house, 헤세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아무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없을 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장소에 와서 그 사람에게 육체의 안식은 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누구도 영혼의 안식, 죄사함의 안식을 들어간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주일을 지날 때마다 육체의 안식은 아닐지라도 영혼의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얻어서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더라도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PPT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내 인생은 주인은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네 인생 주인이 하나님이시래. 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옆 사람한테 권면합시다. 질질 끌려 좀 다니지 마. 시작. 질질 끌려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힘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멈추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움직여야 돼, 그래야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싸매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이 자리에 메어두고 있는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안식을 주일마다, 말씀 묵상마다, 가정 예배 때마다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